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참 표현이 자극적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의 그런 신체 부위가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조금 민망한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 부분들이 음란했던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도 격렬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래요. 그 수치, 이 뉘앙스를 한번 쭉 보면 이 뭔가 인간의 정욕, 음란한 부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수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부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성의 음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외음부.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파렴치 혹은 음란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음란 행위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그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안정을 줄 것만 같았던 이방 나라의 그 우상, 얼마나 이것이 짜릿하고 쾌락적이었던지 이 사람들이 그 음란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내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 아수르 혹은 애굽, 이런 강대국들로부터 이 나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뺏어버린대요. 포도가 익기 직전에, 맛도 보기 전에 그것을 다 앗아가 버리신대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쫓던 이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죄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신과 간음하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도 같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 신을요 그저 그냥 여러 이방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동감을 좀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끝장내겠다 그래요. 온갖 잔치, 모든 절기, 명절 내가 끝장내겠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명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유월절, 또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얼굴을 비추게 돼 있었잖아요. 주께 주의 전에 얼굴을 비춰라. 이 모든 절기들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 그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근데 이 왕이 어떤 죄를 졌냐면, 이 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늘 이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잖아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일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참 그것도 신기한 게 정확히 40년 총 120년을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던 학자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소년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 아버지 왕 나라 때 한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노역이 너무 세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왕을 떠나서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좀 줄여주신다면 저와 함께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총 몇 개의 민족으로 돼 있죠? 12개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2개의 민족, 유다를 포함한 베냐민 2개 민족만 남쪽에 있었다. 근데 남쪽에 있었던 2개 지파 중에서 유다 민족이 더 많으니까 남쪽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남유다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때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에게 찾아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장군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 딜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10개 부족을 가지고 위에 가서 나라를 하나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10개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은 뭐를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 특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 명절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북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명절 때는 원래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참 성가시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언젠간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오히려 남유다에게 먹히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볼 때는 최북단이겠죠. 이 경계선 이 남쪽에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단이라는 최북쪽, 베델이라는 최남쪽에다가 산당을 만든 거예요. 산당. 근데 원래 처음에 세울 때 이 산당의 개념은 원래 그렇게 폐역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 시도 자체는 굳이 우리 백성들이 명절 때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우리나라 맨 위에 하고 남쪽에 산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반드시 택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전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그 평가가 내리는 기준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으로 변질돼 버린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2세가 다스릴 그때의 치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부도 풍부했던 나라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그 산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란한 우상들, 거기에 여호와까지 여기서도 섬겨지니 하나님께서 디스커스팅한 거예요. 보실 때 너네 그 명절이고 뭐고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조상의 신인 여호와도 예우한답시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여호와 신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온갖 것들 다 품고 살아가요. 다 인조이하면서 살아가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종교였던 그 하나님 잠깐 섬기려고, 섬긴다기보다 얼굴 비추러 썬데이에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니까 썬데이에는 교회를 가는 거죠.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죄가 느껴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몸부림쳤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했던 회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제가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나마 그냥 부모님이 믿던 신앙이니까 예의상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헌금을 내는 것도 그저 남들이 하니까 예의상, 분위기상 체면치레로 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딱 보다가 원래는 5불짜리 내려고 했는데 20불짜리 이거 잘못 들어갔다 다시 빼고 놓고, 모든 신앙생활이 뭔가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막 넘쳐나서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세상에. 차라리 세상에서 다 내어놓고 교회도 안 나가고 확 놀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래도 교회도 막 끌려다니면서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갖 세상의 가치와 음란을 일삼다가 명절만 되면 여호와를 섬긴답시고 제사의 자리로 나오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 종교 생활이라면 둘째가면 서러워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쌍욕을 날린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정말 심한 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자체가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 죽어 문드른 송장, 더러운 것들이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 그것에 회만 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횟가루를 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가면은 땅에다 묻었을 땐 거기다 그냥 횟가루로 표시만 해놓는 적도 있거든요. 거의 매장은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는데 만약에 그렇게 묻게 될 경우에는 회를 칠해서 여기는 무덤이 있는 부정한 곳이니까 피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너희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정말 회칠한 무덤이구나.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이 가득 차 있구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이 사탄의 자식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는지 채소 같은 것을 심어서 거기에서 걷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꼭 떼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실천이 삶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헤세드, 믿음이 결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내가 율법을 맡긴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 백성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전에 제가 노방전도할 때 어떤 할머니를 뵙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믿어요. 그러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녀. 그래. 그 예수님 믿으시는 거 맞아요? 그럴 때, 그럼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다 믿어요. 난 다 믿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지. 이러시는 거야. 좀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포괄적인 믿음. 이게 쿨한 믿음인가요? 어떠세요? 어려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되게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태 신앙이라기보다는 엄마 뱃속에서 그냥 교회에 다녔다.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 모태 신앙 출신이거든요. 모태가 I can't do it. 모태 신앙.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언제나 수동적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맷집도 약한 거예요. 어려움이 탁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따라하는 모방의 신앙이니까. 물론 모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명 더 끌어드릴게요. 제 형도 그랬었어요. 제 형도 그랬는데 제 형도 제가 변화받고 한 달 뒤에 회심해가지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애쉬빌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런 수동적인 신앙의 끝판왕이 누군가 제가 보니까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8대 왕인데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명 중에 8번째 왕이에요. 요아스. 이 사람이 어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보세요.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래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할머니죠.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여왕이 최초로 20명의 왕 중에 아달랴라는 왕이 있는데 있는데 할머니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손주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등극해요. 여왕으로. 남유다 최초로. 그때 다 죽일 때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어느 때가 딱 찼을 때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여러분 그 아달랴가 누구 딸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그런 우상 섬기는 죄가 유전적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그 여자가 남유다에 내려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등극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존시켜줬고 영적인 멘토로 얼마나 잘 끌어줬던지 보세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나쁜 왕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그 영적인 멘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거든요. 죽어요. 언제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이 왕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니까요, 영적인 맷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멘토의 부재가 되자마자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기에,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 자연스럽게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멘토가 끌어줘야 되는데 멘토가 없는걸요? 자기가 그동안 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역대하 24장 20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고 NIV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대요? 주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래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랑은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쳐 죽였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모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끌어줄 수는 있어요. 독려하고 인커리지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보여주면 안 돼요. 여기 자녀들은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내 모습이 형식적으로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할 때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값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매춘부가, 창녀가 그 음란 행위를 하고 나서 받은 삭시입니다. 보수예요, 보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해서 받은 그 대가, 이 대가가 마치 꼭 매춘부가 음란행위를 해서 받은 그 보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창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방 신들에 의해서 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들이 우상 섬김을 통해서 이거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나무로부터 오는 그 열매들을 그래서 이제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열매가 날 수 있잖아요. 황폐하게 됐을지라도 날 수 있는 그 적은 열매일지라도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릴 거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이 그림을 잘 머리에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자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귀고리와 폐물로 화려하게 몸을 장식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이방나라. 그것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여자들이 누구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화장 진하게 하는 거. 뭐 귀고리 이런 거 화려하게 하는 거. 등 쫙 패인 거 쫙 입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 중에 저희 아버지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 그때는 거기는 속회라고 합니다. 속회. 스몰 그룹인데 속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속회에 오는 속원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부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수수하고
늘 그냥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셨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부터 그 어린 아마 제가 그때 나이가 한 병건이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8살, 7살, 8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수수하게 다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더니 얼마 뒤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 바로 윗집에 사셨거든요. 우리 집 여기 있으면 바로 위쪽 골목 쪽에 사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렸을 때 피구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피구 아세요? 피구왕 통키라고.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온갖 다 피구 막 하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분네 집 앞에 차가 있는데 그 차 안에 그 자매님이 있는데요. 옆에 남자가 그 아저씨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들이 저보다는 동생이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갈라섰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람을 펴서. 그 화장을 진하게 한 그 순간부터가 뭔가 전조적인 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화장하세요. 좀 꾸미세요.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다니고 자매님들 아름답게 다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어야지 영향력도 주죠. 하세요.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까 꼭 온갖 치장하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여인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우상과 함께 음탕하고 교태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알 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알 신들. 뭔가 복수로 나오는데 이 바알 신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많은 신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 신들이라는 게.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을 섬긴 그 시일만큼 벌하겠다 경고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는 좀 복잡 미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어요. 혹 누군가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나는 지금 바알 신이라는 거 뭔지도 모르고 나 섬기지도 않으니까 나랑은 전혀 동떨어진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다른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 2장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뜻대로 자꾸 그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우상 섬기는 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중보 기도, 뭐 각종 제자 훈련 프로그램 다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도 교회 봉사일, 부엌의 일, 청소일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없다면,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수동적인 예배, 외식하는 예배의 모든 형식을 걷어버리시겠대요. 다 흩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 오래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 물론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같이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정말 힘들죠.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저녁 예배나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을까. 정말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고단함, 허전함, 외로움, 좌절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